여러분, 전도서 10번째 시간인데 4장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 3장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3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시간의 제한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는 죽음입니다.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죠? 잊어버림, 망각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걱정을 하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도 이것들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새로운 것의 추구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잊혀져 가는 그 순환의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짧게 주제들이 아주 난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어보게 되면 위로자가 없다, 인생에 공평함이 없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복인가? 우리가 여러분 2절 3절에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노동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짧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7절과 8절에서는 인생은 홀로 있는 것이 행복한가? 이런 문제들이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런데 4장을 펼쳐놓고 보면 4장을 꼭 댁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의 처음 절과 마지막이 권력에 의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2절과 3절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절들이 동일한 주제로 다루어져 있어요. 7절, 8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흐름을 읽어보시면 무언가 두 번의 이 맞닥뜨림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혹은 반복을 통해서 이 저자가,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냐, 허무와 헛됨 속에서 과연 우리 인생은 진짜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나에게는 편안함과 노동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되지 않아도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복 있는 인생의 주제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이 4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을 생각해 보면,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3, 4, 5 여전도 회원들은 나는 위로자인가, 나는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1절을 보면 일단 언제나 전도서의 이 논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역설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논지를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위로자가 없다, 학대받는 자가 있다,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학대를 논의하는데,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권력이 없어도, 그 다음에 위로할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서라,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다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드러나는 액면의 문자를, 글자 그대를 바라보시고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역설적인 의도가 있지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여도요 전도서 잘 배운 거예요. 우리가 1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외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3, 4, 5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인생보다 권세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1절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각별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학대가 자행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엘렛.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태평성대 속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요? 태평성대 속에서 나중에 백성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은요,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부도 누리고 레바논이며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어요.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건축에 진행된 사람들이 누구죠?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고 솔로몬이 진행하는 건축공사에 시달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원로들이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 많은 일 벌이지 말고 많은 일에 백성들 노역 착출하지 말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화해 주고 아주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왕기로 돌아설 것입니다. 반대로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새끼손가락으로 너희를 다스렸느냐?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몽둥이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솔로몬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은 평안하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자신의 업적을 세웠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빛된 이면의 그림자 속에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학대받은 백성들의 위로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서야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탄식하는 고백을 이 4장 1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또 두 번째로 역설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고 권력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누림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 요즘 성경에 복된 삶을 살아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책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성도일수록 혹시 나의 이 잘 나감 때문에, 나의 이 명성 때문에 한 곳에서 신음하는 백성은 없는가? 학대받는 백성은 없는가? 혹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1절을.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라. 이것이 인생 실패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4장 1절에서 역설적으로 들려주는 자기 고백이고 나름대로 자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학대받는 자, 위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위로를 베푸는 것이 구약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와 학대받는 자를 평등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이 약 8,800단어예요. 신약이 약 5,500단어입니다. 약 5,800단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어요. 약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8,500, 5,000, 약 크게 잡아서 5,800개의 신구약 단어 가운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평등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평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퀄리티, 평등과 이퀴티, 공평을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바로 저거예요. 야구장 경기를 볼 때 어떤 것이 여러분 평등, 이퀄리티냐면 똑같이 의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야구를 봐야 되죠. 평등이 우리에게 좋은 말 같아도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과 교회의 중직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구제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자가 2개가 가야 야구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개가 가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평등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평등은 사실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공평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어야 돼요. 여기서 위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인생의 관습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위로를 베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화되고 평균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했으니까 누구에게도 얼마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커다란 비성경적인 오점을 낳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될 때,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1절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되 그 위로자의 조건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위로해 줘도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그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을 베푸시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위로자가 되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위로자의 반열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3, 4, 5 여전도회가 그렇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귀한 여전도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권력을 가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본받아서 준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우리 3, 4, 5 여전도 회원들이요, 그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평함대로 살지 못한 것이 탄식을 했는지, 미리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복이 있고 미리 죽은 자보다 복이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내 자신의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어요. 어느 때요? 성탄절 전주에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고 가슴이 아픈 게 어떤 거냐면, 그 놀라운 선민의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왕과 귀족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진실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요, 위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죽은 자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복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딱 얘기를 해보십시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인생이요, 위로를 베푸는 것보다 위로받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사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받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행복자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나는 행복자다,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제 2절 3절 끝났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기심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시기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예쁘다, 성형외과 가야죠. 시기심, 우리 교인들은 시기심이 없어요. 제가 보면 목사만 시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잘 된다,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가 아멘 소리 크게 한다. 그거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진짜 그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참 찬양을 잘하는 목회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행정을 잘하는 목회자, 여러분 다 이렇게 부럽고, 시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시기심이 없게 생겼는가?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저는 이부자리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자기 혼자서는요, 자기 혼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는 시기가 없죠. 공동체 속에서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시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다른 지파들로부터 시기심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찬양을 제가 잘해요. 잘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듣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심이 생긴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저걸 더 잘하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잘 섬기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마스크 속에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내가 잘하는 요리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해. 그래, 네가 오늘부터 주방 책임져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지 않는지 여러분들을 잘 모르겠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시기심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나는 시기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솔직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내숭이라는 걸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얻은 소유와 명성은 반드시 풍부해집니다. 얻어지는 게 있었죠, 솔로몬이.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뒤집어야죠. 역설이니까. 어떤 거예요? 재주가 없어도 괜찮다. 너 특별한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거예요? 사람과의 평안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달란트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심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 반대로 시기심도 느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자적으로 원어 그대로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또 보니 인간의 일들에 있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능은 타인에 대한 경쟁심에서 발생한다. 어떤 거예요? 경쟁심이 있어야 발전한다, 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쟁의식이 있어야,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발전하더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석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아요. 균형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뒤처져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노력은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게으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4절은 복단적으로 띄워놓고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지만 해석을 잘 조화롭게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반대로 이것만큼은 신적인 재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차르트 이야기 아세요? 볼프강? 그 다음에 중간에 이름이 뭐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베토벤이에요? 아마데우스를 이렇게 모차르트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오스트리아를 가시면 비인하고 꼭 이 짤스부르크, 영어로 얘기하면 솔스부르크라고 하는 데를 가보셔야 돼요. 모차르트 생가 올라가는 데도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 그 솔스부르크에 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영화가 뭐죠? 예? 사운드 오브 뮤직. 아이고 진짜 우리 교인들이 실력도 좋아. 맞아요. 거기 촬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그 악장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재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모차르트를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 받지 않도록 겸손하라. 두 번째, 네가 재능이 부족하지 않고 분명히 게으르지 않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이치, 경쟁심을 불태워도 괜찮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용이에요. 중용. 우리에게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다른 사람 시기만 하고 내 자신의 못난 열등의식 가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겸손하시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능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 데에 일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능보다, 수고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돋보이려고만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한 지도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로 세워놓아줬으면요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재능이 탁월한데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심을 갖도록 위대한 재능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재능이 진짜 시기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자기를 숨길 줄 아는 덕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 하면 된다고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최고의 인생을 갖고 가면 그것이 복 있는 길이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경쟁심이 없이는요,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독주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 거의 속도가 느려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다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면은요, 교회가 더 튼튼하게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음식점이요,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음식점이 한 군데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음식적 골목이요, 쭉 있으면은요, 서로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는 것 같은데 공평하게 잘 돼요. 이거 비즈니스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구점은 가구점대로 모여 있어요. 아웃도어는 아웃도어대로 환장하겠네. 모여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로 찬양을 잘한다 하면은요, 우리 예레미야처럼 잘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모아둬야 돼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내 자리를 놓기 싫어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한 주 한 주가 뼈 마르는 고통이고 괴로움인 줄 아십니까? 그거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때도 동일해요. 나보다 설교를 잘하고 나보다 성도들이 설교할 때 아멘을 많이 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부교육자 그 뒤로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뼈가 마르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평안한 게 좋아요. 은혜스러운 게 좋아요. 관계가 훨씬 더 좋아요. 이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이 말씀을 연두로 얘기해야 돼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결국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 시절에 그러면 뼈가 마른다. 바로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 말 속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새벽 예배, 그 다음에 헌신, 무엇이 없어서 못하냐면 5절 말씀에 의하면 부지런함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스포츠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야구 선수가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가 있어요. 아버지의 타고난 피가 있지만 이 하루에 스윙 연습을 8시간 정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놈이 나보다 지네 아버지 때문에 명성도 없고 돈은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불평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으신 성도님들, 헌신도 하고 나도 참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밤에서 내가 8시간 정도는 열심히 손가락 터지게 기타 연습을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불성사나운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 비판을 하고 관계는 깨트려져 있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은 지혜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원작자예요, 원작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재주 이야기가 나왔고 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같이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이렇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들은요,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무엇이 있어서요? 노력이 하니까. 그런데 잘하는 것은요, 이 찬양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잘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요, 피곤함 없더라고요. 진짜 연애할 때요, 좋아하면은요, 몇 일을 걸어가도 피곤함 없어요. 몇 시간 기다려도 그 기다림조차 행복해요. 해봤어야 알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게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팔짱을 끼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내지는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자리 지키려고 뼈 썩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있어요? 제가 피나게 부지런함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진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9절에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 일에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홍 목사도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살펴볼게요.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 바로 저 말씀 때문에 잠언 15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15장 16절 제가 안 써드렸나요? 잠언 15장 16절 안 써드렸는가 봐요. 잠언 15장 16절을 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말씀이에요.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나중에 가져보니까 헛된 바람이더라.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더라고요? 덜 가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복이더라는 것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부지런함을 냈다. 그랬을 때 그 부지런함의 결과가 양손에 가득하여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부지런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손밖에 채울 수 없어. 그 나머지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면서 관계적 형성을 나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요, 지나친 욕심도 문제이고 그 욕심에 따른 게으름도 문제라는 거예요. 양극단은 언제나 문제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그 유명한 기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균형을 이루는 근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곳에 두셨을 때에는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충분한 존재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신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A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에 필요한 일, 그 일을 내가 잘하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좀 성숙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네. 제가 얼버무리면 그 찬양이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것은 사장시켜 놓고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내 인생의 평안이 깨지고 공동체의 화목이 깨지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내가 잘하고 싶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하면 된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3, 4, 5여전도 회원들이요, 인생이 이제 곱게 익어가실 때가 되셨죠? 지금 한복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요, 미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걸 얘기하면 이렇게 고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내게 있는 달란트를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더 곱게 익어가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이 남에게 주시지 않은 귀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 화목하면서 최고로 잘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습니다. 찬양도 잘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봉사와 수고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겹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재능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두시고 제발 헛되고 또 우리가 허무한 권력과 양손에 가득한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영원까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